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 장로의 연설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와 다소 비슷한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며 또 주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자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노마를 중심으로 사회 전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70년, 주후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산다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살면 나를 차별해, 나를 무시해, 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가 힘을 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맨 처음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서름을 당하든지 어떠한 차별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멸시를 당하든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때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 때도 있는데 외국에서 살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에 빠질 때 그저 의당 있는 일이거니 생각하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당 교훈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차별받고 욕먹고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기분 나쁜데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내 능력,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뭐가 잘났다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도 왜 이렇게 운전을 거치게 하지? 반성하는데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그래서 이거 변하려면 참 이건 안 좋은 습관,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져 있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좋은 습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학교 생활에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즐거워하셨던 분 계십니까? 난 시험만 보면 너무나 기뻐. 물론 시험 보면 빨리 끝나니까 집에 빨리 가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는 집에 빨리 가잖아요. 빨리 끝나니까 시험만 보고 가니까. 그런 경우 말고 시험 보는 것 자체를 즐겨 하셨던 분.
없습니까? 네. 내가 100점만 맞으면 기뻐했겠죠. 아마 대다수, 혹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시험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 실력을 향상시켜야겠구나 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시험이고, 때로는 그것이 시련, 때로는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믿음의 실력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시험을 거쳐놔야지 점점점 다듬어지고, 네? 모난 부분도 깎여지고, 또 점점점 윤택이 나고, 광채가 나고, 돋보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게 나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 강력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둘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불을 통과한 금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 더 아름다운, 더 그 황금빛을 발하는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타나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쉽게 그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어가서 금세 된 것 같지만 그 한 장 사이에 10년, 15년, 때로는 20년, 30년, 네, 말이 30년이지 한 세대, 어떻게 보면 한 평생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마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 자랑, 모든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이 평탄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을 밤 사이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가야 될까? 무시해야 될까? 모른 척 해야 될까? 순종해야 될까?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의 제단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아픈 것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내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이 뿌리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라는 뜻은 정말 어려운 환경 아래서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좀 해봐야겠다고 서투르게 행동하다가 더 크게 제가 그 이야기가 되는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는 거 보통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고 기다렸습니까? 인내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꾀를 써서 낳은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참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시련은 또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시험을 당할 때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무리를 향해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거나 악한 자들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지시면 던짐받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함으로 결국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총리가 됩니다. 왕은 4명이 교체가 됐는데 나라는 4번이 바뀌었는데 4번인가요? 나라가? 하여간 네. 왕은 4명이 바뀌었고 나라도 여러 번 교체됐는데 총리는 그대로 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만약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려고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더 이상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내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임을 깨닫고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감옥 안에서 무엇입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은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 풀려서 옳더니 기도 응답이 왔구나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하던 거 계속했어요. 바울과 실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시련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하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된 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 장로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시험을 하시는 것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실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도망가거나 우리의 몸이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믿음이, 내 인내가, 내 지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